오늘 함께 읽을 통독의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의 초기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요.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해져 갑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가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또 견고해지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이 중심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중심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기대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7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6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옮겨가는 과정 속에 바로 이제 소가 끌고 언약궤를 수레를 끌던 소가 뛰게 되면서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이제 붙잡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제 6절, 7절, 8절에 소개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사가 죽게 되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질 만큼 그리고 웅장한 찬양대가 함께할 만큼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정성을 다 쏟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열심과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신명기나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 옮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섬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어쨌든 언약궤를 또 극적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하고 춤추죠. 그때 이 다윗을 봤던 미갈이 흡족한 눈빛으로 보지 못하고 비방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21절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이에 대해서 미갈이 자신의 춤추는 것에 대해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십니까? 라고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미갈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기뻐하는 것을 미갈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마음이었다면 미갈은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는 시선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과 미갈의 비웃음 사이에 하나님의 중심과 인간적인 시선이 대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예배를 보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보고 있고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을 헤아리고 있고 사역들을 보고 있는지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와 또 내 중심일 때 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충돌할 때 그 가치관의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7장에서는 다윗이 소원함을 갖게 됩니다. 자기만 너무 편안한 궁에 있다 보니까 언약궤를 모셔온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하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희의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27절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7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느 정도 잘 풀려가는 그 과정 속에 염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전철을
끝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어가면서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없지 않은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왕궁에 있고 성소는 저렇게 초라하면 복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대한 잘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뭐 잘못된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거지 네가 내 집을 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아 너의 집, 너의 가문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참 이 사무엘 7장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되게 중요한 다윗의 언약이로 불려지는 본문인데요. 중요한 가치는 이겁니다. 다윗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다. 다윗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저는 27절 말씀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 근거한 꿈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말씀을 통해 내 주어진 가정과 삶의 자리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27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과 또 공동체와 우리 또 목장과 함께하는 서로의 지체들 삶 속에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기대감이 있어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해 가시는지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말씀 안에서 꿈꾸는 바가 있을 때 간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8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어디 간지 이기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시더라. 14절 끝절에 봐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이렇게 점령해 가게 하십니다. 이제껏 블레셋은 항상 침략했고 거기에 방어 전쟁만 펼쳤는데 8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을 이제 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괴롭힘의 대상이었던 블레셋을 이제 항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진 이스라엘이 되니까 주변 나라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7장, 8장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주신 말씀들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길 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 미갈의 비웃음과 다윗의 웃음의 대조 속에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를 섬기는 예배를 보고 있고 또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바가 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받은 복이 더 크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심이 더 크게 여겨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해주신 것들이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확보하려는 생각들이 나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8장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강성케 하셨는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삶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